올해 목표가 보니까 명품 가정이네요. 근데 저도 오늘 명문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명문 가정 또 명품 가정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정.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문 가정 하면 우선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유다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은 다 명문 가정이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명문 가정입니다. 또 사도행전 들어오면은 이방인으로서 명문 가정이 된 가정이 있죠. 고넬료 이방인이면서 사도행전 기자가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보니까 10장에는 특별히 할애해서 명문 가정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 명문 가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명문 가정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레갑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봤죠? 레갑 가문이에요.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35장에는 특별히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명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다 세상적으로 이름이 없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은 그 사람이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갑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은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 예, 오늘 3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선조가 명령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다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레갑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 허성순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50이 넘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저는 장로로 있는데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로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나간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 장로님으로 선교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거기 다녀왔어요. 평신도로서 기가 막힙니다. 교육 선교를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전통을 봤습니다. 그
지금 제 친구 허성순 장로의 아버님이 저의 멘토이시고 또 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전통을 가문에 세웠냐면 새벽기도 전통이에요. 좋죠? 새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새벽기도 전통을 세워서 자네들에게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 가는 법을 가르치고 또 철저하게 그렇게 따라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는요, 새벽기도 가려면 시계가 없어요. 그 시계가 없으면 어떻게 시간을 맞춰 일어나는가? 대충 4시나 4시 반쯤 되면은 새벽에 시골에서는 초종제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초종제종 아시죠? 초종은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하는 종이고 제종은 예배 시작합니다 하는 게 제종이에요. 초종 치면은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다 하고는 잠이 깨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깊이 잠들면 못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봤냐면 달빛이 있을 때는요, 또 저 하늘의 별빛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에 쭉 가는데 여기 어디쯤 왔으면 몇 시쯤 됐다. 그걸 알았어요. 제가 별자리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달 그림자가 첨화해서 이렇게 오면 오늘은 4시,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봤는데 그 몸 되면 달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빛을 보는 거고, 또 별빛도 없고 구름 끼었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간을 몰라요. 그러면 시간 됐을 건데 하고 잠 깼다가 종치나 안 치나 늘 귀를 곤두세우고 지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 가는 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가는 게 어렵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사실 어려웠어요. 평생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좋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지켜가면요, 복을 받아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복을 받는지 참 행복합니다. 이 장로님이요,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저하고 짝이 되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자든지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자든지 그냥 둘이 같이 새벽기도를 갔어요. 겨울에 엄청 추울 때도 옷 하나 뒤집어 쓰고 둘이 같이, 그래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잘했죠? 네.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7남매 8남매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 잠자고 있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가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아들, 딸 구별이 없으면 다 새벽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허장로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웠는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와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도에 나와서 학교 다니고 할 때니까 물어보는데 너 새벽기도 잘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픈 걸 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 자네를 향해서 너 새벽기도 잘했느냐? 그게 바로 그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전통. 다른 나라에 잘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하면 그들은요, 듣기는 듣지만 못합니다.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잖아요. 철학에도 얼마나 잘합니까? 주일 성수 이렇게 강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있을까요? 없어요. 11조 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요사이는 뭐 개혁 그러면서 뭐 전통도 무시하겠다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좋은 전통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나오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가정 망했잖아요. 좋은 전통이 없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나쁜 짓만 골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아버지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전통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통 잘 세워야 됩니다. 저도요, 우리 아들 딸이 있고 다 손주들이 있는데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주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 도저히 내가 보다 못해가 불러가지고, 얘들아, 주일만은 학원에 보내지 마라. 안 돼요, 안 돼요. 예? 주일날 오전에 예배 왔다가 오후에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 아름다운 주일 성수 전통을 왜 그렇게 어겨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한 말이 지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야, 안 된다. 아버지 엄마가 딱 주일은 주일 성수해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전통을 이어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잘 안 지켜요. 나 몰래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잘 지키는, 하나님 우선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진짜 복이지요. 예?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세상적인 부여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잠깐이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들 줄 정말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은퇴한 지 4년 지났어요. 대충 몇 살쯤 되는지 알겠죠?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요, 젊을 때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건강이 있을 때, 이게 지나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레갑의 가문의 전통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우리 가문에서는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럼 포도주는 안 먹고 술을 마셔도 되겠어요? 안 되죠. 포도주는 못 마시는데 무슨 술을 마시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나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어봅시다. 술 마시면 지옥 가지요? 아니, 그래, 아니면 뭐 좀 마셔도 되겠네?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요 전통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다른 교회에 없는 술 마시자는 금주 전통 좋은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보십시오.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레갑 후손들은요,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너 포도주 마시라고 특별히 모아서 이렇게 대접하는데도 안 마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마시고 오다가도 선지자가 말하면은 그 선지자 명령을 어길 수 없지 하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는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술 마시면은 실수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술 마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신앙 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7절을 보십시다. 7절.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종.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집도 안 짓고 파종도 하지 말면서 살아라. 이게 세상에서 살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농경사회 때인데 농사 안 지면 어떻게 삽니까? 자, 농사 짓게 되면은 자연히 원주민과 사귀게 되고 그 농사 짓는 원주민들이 하는 바알신 섬긴 것을 따라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그의 조상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햇빛을 내리게 하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기후도 주관하는 그 모든 신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바알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겁니다. 그 대신 농사 안 짓는 대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레가베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빈궁한 삶을 살고 안정되지 못하는 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중반에 보면은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는 장막에 집 짓지 말고 집 사지 말고 요사이 말하면 아파트 사지 말고 장막 쳐놓고 살아라. 이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최종 목적은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안주해서 사는 삶을 즐겁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런 겁니다. 천국 본향 보고 살아라. 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부모 되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레갑과 요나답 가문은 조상들이 세워준 신앙 정통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계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신앙 위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영적 해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조그만 이익이 있으면 요거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철저하게 신앙 중심, 입에서는 늘 시방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돈 생기다니까 팍 접어버리더라고. 와, 돈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이 생긴다니까요, 주일 성수 싹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신앙 위주로, 신앙 중심으로, 돈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그걸 늘 마음에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가문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야 예레미야야, 저 레갑의 자손들 보이지? 쟤네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 한 방울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라 하고 권해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 영문도 모르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쭉 갖다 놓고는 한 잔씩 권합니다. 한 잔 다 들으라고. 내가 특별히 주는 거니까 마셔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못 마십니다. 이거 정말 대선지자가 명령하는데 이거 거부할 수 있나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 마시지 마, 금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는 지키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눈여겨보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랑했어요? 사탄에게도. 야, 이 마귀야, 너 내가 사랑하는 욥의 가문을 봤냐?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욥을 자랑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 마셔보라는 대선지자의 명령에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자랑하십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온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 예화는 참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줄 압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예, 국내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인데요, 1909년도에 이 교회가 세례 교인이 30명이 넘어가지고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장로, 피택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갑부이고 유명 인사인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머슴과 주인과 머슴이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장로로 피택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영수가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어요. 그 지역에요, 전북 그 금산 지역에 이 조덕삼 씨의 토지를 붙여먹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소장농들이. 그래, 교인들 중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찍었냐면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을 찍어버렸어요. 이자익이 선출된 거예요. 이자익이 압도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찍어놓고도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린 다 쫓겨나게 생겼다. 그럴 때 이 조덕삼 영수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오늘 이 투표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고 훌륭한 교회를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온 교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2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1대 장로님은 머슴이 장로님 되고 2대 장로님이 주인이 되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덕삼의 후손 있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조세형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아시죠? 네, 일본 대사도 지내고 삼선이가 4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저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조덕삼의 후손이에요. 자, 사실 머슴이고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조덕삼 이 영수가 장로님을, 자기 머슴을 장로님을 섬기고 잘하고는 자기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보니까 아까워요. 이 젊은 청년이 너무 아까워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했어요.
모섬 출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서 잘 섬겼는데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 역임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조덕삼 장로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 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보세요. 가문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자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 심호할 때인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제가 우주로 끌려 올라갔어요. 끌어 올라가서 한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다보니까 안 보여요. 저게 지구다라고 보이는데 요만큼 보입니다. 요만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건물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큰 확대경이 나타나더니 지구를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미 같아요. 그것도 큰 개미 아니고 작은 개미 있잖아요. 작은 개미들 같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하는데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요런 개미같이 있는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요 툭 집을 건드려 버리니까 완전히 와장창 다 무너지고 그 개미들이 그에 다 깔려 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놀래가지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내가 놀래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보이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놀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성공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작은 거 하나 잘하면 그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보이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이래서 위로받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니까 나는 정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얼굴도 못 내밀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보이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만 늘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정은 그래요 사람께 인정은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천재 교육을 시킨 유대인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학교에 갔다 올 때 되면 다 지키고 있다가 혼자가 오면은요 사랑하는 손자님 어서 오세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나요? 할아버지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 손자는 그날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오늘 참 우리 손자님 잘 배웠네 하고 돈 10,000원을 딱 줬어요. 돈 10,000원을 받으니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 11조 떼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그러면 저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는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왜? 할아버지한테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할아버지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딱 끝나면 할아버지한테 설명하기 위한 정리를 열심히 요약을 해가지고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천재 교육이 그래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에는요 경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있었죠. 이드로에게 속해 있던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들이 살았던 그 족속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모세의 장인과 그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에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그 겐 족속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랑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들어온 돌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돌이 늘 요것들 봐라, 늘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잘 뭉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뭘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자 하고는 열심히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이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전통을 세워줘야겠다, 중요한 명령 3가지를 줘야 되겠다 하고 3가지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금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 짓지 마라. 세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그 3가지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명령 내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당시 서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587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신앙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레갑과 요나답이 살았던 때는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의 세월과 300년 정도 떨어졌어요. 300년 전에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늘 이 얘기 아니라 300년 전에 내렸던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죠? 3년 지키기도 어려운데, 30년 지키기도 어려운데 300년 동안을 계속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300년이면 세월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명령한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주목받지 못하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명문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영웅 호걸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다 그쪽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레미야 35장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 유랑민족 중에 택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만큼 복을 받은 가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본받습니다. 모방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교회에서도요, 앞선 선배들이 잘해야 됩니다. 후배들이 그래야 잘 따라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아브라함적 가정, 이 시대의 다윗 같은 가정,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 가문 같은 그런 가문, 명문 가정이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